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어렵지만 또 함께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분명히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태어나신 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그게 크리스마스죠? 같이 한번 노래하실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네, 우리 본당에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찬양팀만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세요? 진짜로요? 식당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식당이 닫혀 있고,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또 시간은 많은데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식구끼리 모일 수도 없고, 연말 파티도 지금 영상으로만 많이 하고 있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이게 2020년도 크리스마스의 현실인데요. 그래도 이 2020년도 이런 현실 가운데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기쁨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왔지만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세상과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말할 때 다른 표현을 쓰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렇죠? 상황이 따라줄 때,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 크리스마스 날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날에 태어나신 그 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에 그분의 삶과 오늘 5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의 마음, 영어로는 have this mind, 생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배우면, 그리고 생각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해도 여러분 그 안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주라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에센스, 그 본질을 말해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 한번 하시죠. 낮아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를 낮추시고 그를 비우시고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2013년도 타임 매거진 커버에 보시면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100명을 그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역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00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인물 넘버 원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역사의 시간 개념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BC와 AD, 그렇죠? Before Christ and Anno Domini, Year of our Lord, 그 주 전과 주 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확한 날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일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분이 영향력이 많은 분이라고 했지만 그냥 영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하고 클레임하시고 말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크리스마스 날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도 오케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싶다 뭐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신 곳은 궁전이 아니에요. 여간방이 없어서 동물들에 거처인 마국간에서, 그리고 동물들이 밥통으로 쓰는 말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인간으로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대변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으시기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자의 처소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도 없는 그 아주 값진,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을 믿으며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위로를 받으시면, 또 성령님 안에 이 복음 안에 교제하시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제는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안에 있도록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면 이제 한 마음을 품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동기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의 섬김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챙길 때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돌볼 때, 더 나아가서 먼저 상대방을 섬길 때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겠죠. 맞아요. 때로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근데 죄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면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며 온 인류가 지금 죄로 물들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깨트렸습니다. 거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과 세움이 아니라 반대로 파괴와 나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자녀들을 섬기지 않을 때, 배우자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자기 맘대로 할 때, 아마 지금 서로 째려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전혀 배려하지 않을 때, 리더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즈니스 주인이 일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길 때, 그럼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예요. 불행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숨으며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깨지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남았던 것처럼 깨지고 망가지고 갈라집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스크루지. 그래서 영화도 보신 분도, 연극도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할아버지, 주인공인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두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의 주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돈, 결국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을 그렇게 붙잡으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아서 불행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갓난아기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처럼 죄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가난한 부모 아래서, 그것도 말구유의 가장 힘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동역자에게 먼저 섬긴다면 그 사역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 직장의 분위기가, 그리고 부부 사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쁨이 그 안에 남을 것입니다. 둘째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라 바울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요, 아니면 찬양의 가사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그게 진리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여기서는 비었다고 그랬습니다. 뒤로 하시고
인간이 되셨는데 어디까지 되셨어요? 종이 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자란 문화의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올라가라고 가르쳤죠. 움켜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여야만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남들의 존경과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보고 왔어요. 내가 파워를 가져야 중요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오직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교만으로, 거만으로, 오만으로, 자만으로, 불행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장 7절과 8절 본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본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비웠다, 낮추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한자로 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먼저 겸손할 겸, 그거는 언어를 절제하여 상대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나의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할 손, 겸손할 손은 손자가 가다. 그래서 후손들은 함부로 어른보다 앞서 나서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자신을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밑바닥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겸손은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그렇죠?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자신을 덜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So you can think of others and God more. 남들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낮춘 것처럼 겸손하는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리스코 목사님은 이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예요. 교만은 남들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겸손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교만은 남들의 성공을 비난합니다.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 남들의 성공을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고 자신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럼 겸손은
예수님과 남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될 건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교만, 거만함입니다. 우월감입니다. 남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신감,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당당할 수 있어요. 교만은 개인주의,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자수성가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칭찬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겸손은 뭐냐? 디펜던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만은 목적지입니다. destination, 자기가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겸손은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사랑의 길이고 그 기쁨,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로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함이 우리가 그분을 내칠 수 없게 만든 것이에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크리스마스의 겸손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에 사로잡히셔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도 겸손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럼 9절부터 11절, 이 결론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높아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은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높아진 그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낮아진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없던 자에서 가장 복된 자로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에서 가장 위대한 하늘 보좌로 높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섬기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기도를 지금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대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그 당시에 그 주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Caesar, 가장 높은 사람을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이제는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셨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인생의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생명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면 다른 어떤 우상을 우리의 주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가장 기쁘고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2020년 팬데믹이 진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인간의 테크놀로지를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재치기 하시면 그것이 자연재난이든 아니면 어떤 재앙이든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2020년 크리스마스 때 그를 왕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저에게 참 감동이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답은? 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진정으로 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럽의 크리스찬 철학자 키르케가르드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왕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의 최고 왕자가 이제 훌륭한 여인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나 재물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했습니다. 어느 한 마을을 택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변장을 해서 거기서 평범한 청년으로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꿈에 그리던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서 둘이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이 나라의 왕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서 왕자는 청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내를 우리의 진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궁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고 당신이 나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자신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시면, 그분을 사랑하시면, 겸손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된 자가 자녀가 되는 기쁨,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기쁨, 그 기쁨을 겸손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 경험하시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오시고요. 혹시라도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바닥까지 내려가셔서 힘드십니까?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운 마음으로 계십니까? 삶에 깨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 바닥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겸손,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며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 교만에서 겸손으로,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할렐루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리라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만유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왕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이용했고, 남들을 부렸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했고, 우리가 불만족했고, 우리가 싸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겸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안에 만족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로 말구 위에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주님, 그것을 무시하고 그 진리를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왔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축복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목숨 거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교만으로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더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대로 결정했었습니다. 오 주님,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했었습니다. 저 때문에 사역이 망가졌었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에 팬데믹 기간이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겸손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동방 박사가 그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겸손함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겸손한 자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며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이번 크리스마스가 자신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진정으로 우리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며 겸손히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성도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